오늘 저는 신명기 강해 제14강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어떤 부활주일 이럴 때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이 자체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렇죠? 주의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에 이 제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기원이 돼서 주일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제7일 안식일교 같은 데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바로 태양신한테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일 예배가 마치 우상 숭배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주일 예배의 기원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의 기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교회의 이 제자들이 선포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활은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함께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신명기 우리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것, 특별히 어떤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말씀이 대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역사하고 성취가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성경적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건요, 지금 구약 시대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가 된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은 그냥 예수님이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해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거를 미리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우리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한 구원입니까? 바로 우리 썩을 육신, 죽어서 땅에서 이 흙이 되고, 그쵸? 온 사방으로 흩어질지라도 우리 육신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할 거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증이자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구속의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죠. 이게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자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구속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속은 여러분, 이 속죄, 대신 속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내고 이 사람을 빼내주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은 보석금을 내가 지불하고 이 사람을 죄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 빼내주는 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예수님과 구속하시는 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혼을, 영과 혼을 구원하시는 거고,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의 썩을 육체, 사망 가운데, 그렇죠? 이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의 몸을 바로 구속하여서 죄가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주시는 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무언가 자꾸 어떤 날만 부활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매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속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가는 천국 외에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그곳에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와 같은 대언자들을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형제들이 누구죠?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여러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미국 사람도 안 되고 영국 사람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요. 오직 내 형제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에게 이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호를 주셨어요. 유다의 통치가 영원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요, 예수님은 무조건 어디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안상홍 내가 예수다, 그렇죠? 통일교 내가 예수다, JMS 내가 예수다, 다 내가 예수다 하는데 그 중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더 이상 다른 질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으킨다는 말은 영어로 raise up입니다. raise up. 우리가 부활하신 것, 지금 raise up은요 여러분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지고 무언가 저 밑에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게 raise up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손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게 raise up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같은, 그렇죠? 모세와 같은 그런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서 일으키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나를 위해서 지금 일으키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언자는요 여러분 모세 이전의 대언자입니까? 모세 이후의 대언자입니까? 모세 이후의 대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이후의 그 대언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대언자를 일으키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뒤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것이 바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들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무덤들이 터져서 열리고 그때 많은 성도들이 다 같이 부활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의 이 육신의 부활은요 성경에서 지금 죽은 몸이 살아나는데 죽은 몸이 살아난다고 지금 분명히 몸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자꾸 영의 부활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령께서 내게 들어와서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꾸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원리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통일교회 가면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이 통일교 문선명이 만든 그 교리를 보면 정확해요. 내가 재림 예수인 이유는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해서 그 영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는 JMS도 똑같고 안상홍도 똑같고 모든 이 이단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몸이 뭐예요? 바디예요, 바디. 나의 죽은 영과 함께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영과고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 다 영원한 생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로 보면 everlasting life가 있고, 그쵸? everlasting life는 뭐냐면 영존하는 생명이고, 그 다음에 eternal life가 있어요. eternal life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근데 everlasting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바디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그리고 또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부활하셨다고요? 바디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우리가 확고하게 믿음이 없으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그냥 다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그 천주교인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영으로 했대요. 아니 어떻게 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신부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미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 영이 실질적으로 이곳에 예수님이 바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영께서 지금 누구에게? 교황에게 사도권을 주고 교황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천년왕국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엄청나게 큰 차이를 두는 거예요. 몸과 영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흙 속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을 가지고 일어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거 다윗이 지금 예수님 바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바라보고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 11절 말씀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왜 기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왜 나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도 나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실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내 혼이 지옥에 남겨져 있지 않고 내 육체와 함께 주의 거룩한 자를 보게 될 것을 그가 알고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에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활이라는 게 이 육신의 부활이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 이 정권에 로마 황제에게 죽임당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임당하고 유리방황하면서 온 광야로 흩어지니까 도적들에게 죽임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내가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어디를 간 거냐면, 지금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전 같으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여자 종이, 조그만 여종이 너가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할 때 3번이나 부인하고 한 번은 거의 저주하다시피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레이지업입니다. 레이지업.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할 때 이들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말한 그 대언자, 그 한 대언자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의 증인입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때,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모인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내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메시아, 그 모든 대언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한 대언자, 바로 그 대언자께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고 침례를 받고 유대교와는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유대교에서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회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아웃사이더예요. 그들이 앞으로의 진로가 막히는 거고요. 그들의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는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유대교를 떠난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할까, 안정되게 살까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요.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지금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을 깨닫고 나가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 조롱받게 돼 있어요. 예수님 조롱당하셨잖아요. 부인하게 돼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부인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인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오늘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시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가랍니다.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가르쳐 그들이 내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교회가요, 이곳에 세워져 있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것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조롱받고 핍박받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활할 때, 내가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할 거다라는 걸 소망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내가 추구한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인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그분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안에서 내가 그분과 기쁨이 충만할 것을 이 다윗과 같이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성취입니다. 우리 한번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르시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22절에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도 내가 지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고난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 당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며칠 만에 셋째 날에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메시아와 가짜 메시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짜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부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누워있어요. 식중독 걸려서 죽었는데 아직도 누워있어요. 자기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메시아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메시아의 표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부활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한 대언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한 대언자가 바로 부활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메시아는 반드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지금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그렇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의 남자들을 먹였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거의 한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지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자,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아닌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대언자인가 아닌가를 이들은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고 하나이다 하며.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신앙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모세에게 한 대언자들 중에 하나를 일으키실 거를 이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어떤 그 뉴스를 봤는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의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메시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아직 메시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는 고난당하고 죽고 하나는 부활하는 거예요. 7가지 중에 5가지는 성취했대요. 기적을 일으키고 다 했어요. 근데 2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요 이 메시아가 되는 조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죽고 다시 부활할 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영해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가장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떤 습성을 좀 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거를 문자 그대로 믿고 있었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아직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지금 이 말을 한다고 말씀해요? 주의 영께서 네가 이 말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을 보지 않았지만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은 했지만 이 베드로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믿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들을 해방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를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메시아상 때문에 말씀으로는 분명히 한 대언자를 일으킬 거다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1.1핵도 우리가 가감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뜻대로만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었죠.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좌우로 뽀뽀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과 이런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달려갔어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분명히 키스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부딪혔을 것이고 예수님의 수염을 느꼈을 거예요. 도마는 실제로 만져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죽었다라고 전승에 나와요.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제자는 껍질이 벗겨져서 죽어요. 복배임 당했어요. 사자밥이 돼요. 당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진 사람들은 모두가 거듭나 버렸습니다. 도망가던 자들이었고 겁장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딱 보니까 어때? 나도 부활할 수 있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을 믿으면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부활의 신앙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밥도 기꺼이 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도 기꺼이 달리고 내 목도 기꺼이 내주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죽임당했던 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 일으켜지리라. 영어로는 be raised the third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일으켜질 거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지금 부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원리, 지금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신 원리 그대로예요. 그가 대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가 참된 메시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대언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되고요, 제사장도 메시아가 되고 대언자들도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오시죠.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하는 말이 그게 어떤 성경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일으켜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고 죽으러 가시고 다시 살아나는 그 모든 여정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면 3장 14절 15절에 보면 아까 그 말씀드린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로 갑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것이에요? 사내들인 공회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재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 가서 이들이요, 들어가서 재판받으면 죽임당할 게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내들인에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율법학자들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이들이 누구를 달라고 구했죠? 바라바를 달라고. 예수님을,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려고 할 때 그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이들은 소리를 쳤어요. 그 대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놔주라. 지금 이들은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15절에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며 raise from the dead, raise입니다.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니라. 베드로는요,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이 예수님을 거기서 당당하게 선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해라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걸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제가 준비를 안 했네요. 오늘 말씀 22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8절 22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뭐예요? 말씀을 예언하시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분의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 앞절의 말씀도 보면 그의 입에 18절에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19절에 누구든지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때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이 메시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겠다. 바로 생명을 요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나의 감성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다시 살아나세요. 우리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이나 나의 의지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죠. 그렇지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결코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를 잘 살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수많은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천국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어요.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들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never입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요 바로 이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부활의 확신입니다. 내가 죽을까 살까 이것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는 이 부활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섬김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충성이 있을 때 우리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야기합니다. 언제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일 내가 죽어도 그분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 나의 생명을 다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얄팍하게 믿고 그냥 적당히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말씀 기록대로 믿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아멘할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한 대언자, 그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또한 이 선교의 전도의 이 모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뭐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전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거예요. 믿고 교회에 모여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전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